자, 동역자 여러분, 이제 이 4월 교회가 가을 맞아서 이제 학습 입교 세례문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표지. 이 교회가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진짜 교회가 맞는가? 자, 이건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교회 강단에서 복음 설교가, 즉 성경이 드러나는 설교,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표지를 보게 되면 여기가 건강한 교회인가 바른 교회인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학을 한다는 것은 성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이제 성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성례를 마치 미신처럼 드린다든지 막 동영상으로 우리의 감정을 막 울고내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하게 되겠죠. 그 이제 성례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때에 결국은 바른 목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당회가 어떻게 성례를 시행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성경적인 성례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성례를 시행하는 가운데에 우리들도 바른 신학과 목양을 제대로 견지할 때에 성례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배우게 돼요. 제가 어릴 때면요, 항상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성례를 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요. 말씀에 아주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하지 못하고 병이 걸려 죽을 수 있으니까 똑바로 철저히 살아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무서운 의미로 성례를 끌어갔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딱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원래 물의 용도는 뭐예요? 물로 씻는 거죠. 더러운 것을 제하는 거죠. 빨래를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이게 씻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물의 용도는 뭐라고 그래요? 세례에서 쓰이는 물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쓰는 물처럼 씻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본문에서 물의 용도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간구라는 표현이 서약이다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고안해내거나 뭔가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총회장님이 이거 좋겠는데요 라고 우리에게 제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여 제정해 주신 게 뭐라고요?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그리고 감각적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이 땅에 감각되는 것으로, 이 땅의 용도로 우리 형편에, 우리 눈높이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정해 주신 게 바로 성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모르고 교회 좀 다니면 학습받고 무조건 세례받아야 교인이 되고 집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또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막연한 가르침을 받아왔죠.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선 성례라는 게 뭐죠? 성례라는 게 뭐죠? 우리 68문부터 한번 볼까요?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례란 무엇인가 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새 언약에서 이제 신약이죠. 그리스도께서 몇 종류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거룩한 세례와 뭐죠? 성찬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세례식을 한번 하고 우리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짧은 문장 안에도 아주 정확한 세례와 성례,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보니까 신약에서 성례를 누가 제정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죠. 그래서 성례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두 가지는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은혜의 수단으로 내가 너에게 제정해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몇 종류의 그런 세례를 주셨나? 성례를 주셨나? 바로 세례와 성찬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성례,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도 무슨 성례가 있었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할례라는 게 있었고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구약에 예표되는 성례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데서 나타나죠. 할례는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에 표피를 딱 잘라내는 것. 그걸 통해서 나의 모든 그런 옛 것은 굴러가고 수치가 물러가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리고 내 힘으로 자녀를 낳고 내 힘으로 언약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생명 자손을 주신다 하는 표현이고, 유월절은 뭐죠? 어린 양을 우리 대신 그런 죽여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약의 성례는 우리는 아까 봤던 것처럼 세례와 성찬이에요. 지금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에는 철저하게 피가 있어야 되죠.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신약의 성례는 더 이상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속에 관련되어 또한 그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가 필요치 않죠. 제사와 제사장과 제물을 다 통합해서 영단번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례들은 다 핵심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이 구약의 할례, 유월절, 그리고 신약의 세례, 성찬, 이 모든 의미가 다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세례라고 하는 신약의 그런,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삼위 하나님 이름 안에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으면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죠?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기념해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기대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죠. 그러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를 담고 있는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유효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누린다는 것을 현재적으로도 누리는 것이고요. 과거, 그리고 기념, 또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하여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와 성찬은요,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이 진수를 알려주시는 방식의 차이지 동일한 선상에서 주시는 방법으로서의 성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례란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그 정의를 한번 들어가 봐요. 자, 66문 볼까요? 66문 딱 보니까 성례, 제가 물어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시작. 사용하시려고 제정한 것입니다. 그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두 가지예요. 가시적인 표와 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의 먼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되면요, 자, 복음의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말해요. 즉 말씀이에요. 말씀. 좀 더 말하면
복음 설교를 말해요. 자, 이거는 들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논리적인 우선순위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시적인 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준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들리는 말씀, 성례는 뭐라고 그랬죠? 보이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할 때 눈을 뜨고 성찬과 그리고 세례식을 함께 눈으로 확인하며 보고 만지는 그런 설교요 은혜의 방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적, 지금 성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문장 앞에 왔지만 논리적으로는 복음의 약속이 먼저예요. 자, 복음의 약속이 뭐냐? 딱 보니까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 우리에게 죄와 용서와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복음의 약속으로 주셨대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이게 우리에게 조건이 있거나 우리에게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줄게, 너 사죄, 너 칭의, 영원한 생명, 이거 선물로 내가 꾸러미로 완전히 패키지로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과 무슨 선문답하듯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로만 니고데모는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상식으로 담을 수 없어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믿음을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좋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 자, 우리는요 학교를 다닐 만큼 다녔어요. 어느 정도 상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설교 잘 이해하는데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설교나 말씀과 양육과 가르침으로만 전에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귀찮게, 왜 우리는 돈을 들여가며, 왜 우리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마시고 맛보는 그런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가르치는 게 완전하지 않고 또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좀 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이 방식으로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보완하시는 거구나. 아니죠, 여러분. 그 연약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연약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완벽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그 귀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풍부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아주 매우 풍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역사, 법, 시, 예언서 등의 다양한 장르로 기록된 성경들이 모두 다 선지자, 왕, 제사장 모든 인물들이 누구를 가르쳐요?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정치적 제도, 종교적인 제도, 구약에 있었던 사사, 왕, 여러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복음서, 서신서, 이 모든 내용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고백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모든 설교의 내용들이 다 뭡니까? 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사도행전의 그 닉네임, 성령께서도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부끄러운 그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 구속 사건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풍부하게 복음의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욕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똥철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똑같이 주어지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뭘 봐요? 성경을 봐요. 그러니 성경의 원래의 뜻은 이것, 성경 원래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히 이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경을 재단해요. 모든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죠. 모든 유사복음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가 그 성경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성경 가운데 내가 복종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듣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 오늘 내 상황과 내 입맛에 읽는 그 내 욕망 때문에, 내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의도를 다 알 수가 없죠. 그 핵심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세요? 성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와 인, 누구에게나 공평한,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표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그래도 우리는 교만하죠. 난 성경 말씀 다 아는데 굳이 성찬, 성례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연약함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성찬에 참여하는 자요, 성도 모두가 다 함께 동일한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기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32조를 한번 보면 이래요. 자,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감각함,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그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징표를 삼으려고 성례를 제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순전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연약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거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그 뜻이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심, 우리의 육신의 눈, 우리가 가지고 의도하는 바 때문에 그것들을, 연약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성례를 제정하여 주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강설 또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복음의 약속을 주셔요. 그러나 또한 이 형식적으로 그쳐지지 않고 이 성례를 통하여 표시하시고 확인하시고 인을 쳐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66문의 둘째 문장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복음 설교 말고 성례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충분히, 더 충분히 선포하시고 인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제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한다, 인친다, 이 의미는 똑같아요. 어떤 서류에 이야기에 내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도장을 찍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약속, 이 눈에 보이게 제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참된 것이라고 확정 지어주고 도장을 치고 인을 치는 게 바로 성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믿음과 이 표와 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 표와 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주어가 내가 될 때가 문제예요. 자, 난 신앙을 고백했어요. 열심히 내가 학습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대한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하겠죠. 자, 그러니 성례는 내가 정당하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바로 표시하며 인치는 거다. 믿음이 없이는 성찬상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사람이는 것을 만방에 표시하는 거다. 세례가 내가 이만큼 믿음이 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믿음의 표와 인을 어떻게 해요? 내 조건과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례를 자기 믿음의 표, 자기 믿음의 인, 자기 믿음의 증거를 세례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66문을 보니까 성례는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례에 참여하지만, 자, 성례가 나의 표나 나의 믿음의 인이 아니라, 성례는 나의 구원의 표와 인이 아니라 결국은 바로 성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며 우리는 참여를 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요, 자, 떡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포도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죠. 자, 성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음의 내용, 이 표를 치고 인치는 예식이지 내 믿음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의 믿음과 표의 인이 아니라 성례의 주인, 성례를 제정하고 성례를 주시는 분, 성례의 은혜를 주시는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 안에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실제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한다, 성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로는 우리가 고백하는데 늘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그 믿음의 표와 인이 합당하기 때문에 성찬에 나간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의 성찬에도 성찬상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성찬을 받게 되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구속의 은혜를, 우리를 성례를 통하여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치면 여러분, 성례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로 옮아갑니까? 인간 중심으로 옮아가요. 그러면 성례는 제도가 되죠. 미사가 되고 미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건 하나의 통과 의례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성례를 나의 마음의 표와 인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늘 복음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확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찬상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응한다, 이걸 잊어버려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주님께서 초청하셔서 오는 게 아니라 내 기준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에 의지하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행, 사람의 선행에 의지하고 판단해서 나올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까지 내가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성례에 주는 그 은혜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참여할까 말까, 나아갈까 말까 조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례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성례에 베푸는 시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목사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성례는 사람의 종교적인 행사로 타락해버리고요, 성례라는 그 자체 때문에 뭔가 신비적인 능력을 입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중세만의 이야기인가요? 요즘 개신교도 이런 미신적인 이교도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니까 성례를 미신적으로 생각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봐요. 자, 보시면 우리 한번 화면 뜨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의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가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본문 많이 들어보셨죠? 해가지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찬에 잘못 참여하면 병 걸린다,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합니까? 한 주간 자기의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일들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며 점검해요. 때로는 금식도 하죠. 그래서 성찬을 엄청 무서운 것으로 이해를 해요. 벌벌 떨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하죠. 성찬 잘못 참여하면 죽는다, 병 걸린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은 없는가? 내가 김 과장에게 거짓말 친 거 내가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또 여러 가지 불편하게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회개를 해야지. 내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내가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믿음의 표와 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 단속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에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조건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 직전에 한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단속하죠. 그리고 성찬이 딱 끝나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찬상에 나아가기 전에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은혜에 내가 의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내가 이해하고 그 복음에 나를 돌아보고 또한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가? 자, 그걸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여러분, 이번 주간 내가 너무나 바빠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나 이번 주 주일날 일이 있으니까 예배에 빠져야 되겠다. 한 번 정도 빠지지 성찬 한 번 빠져도 괜찮아. 여러분, 아니죠. 성례는 누가 초청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성례가 있는 그 주간, 그 주일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간의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 또는 내가 좀 슬럼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나오는 그날이 뭐예요? 바로 성찬, 성례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전도잔치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의 한 방법은 매주 우리가 주일 말씀이, 복음적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청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며 쓰는 거예요. 성례의 주인은, 예배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헤매고 있는데 초청하여 불러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나 또는 당회나 또는 이 교회의 리더가 성례의 집례자요, 모든 룰을 정하고 뭔가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 뭔가 높은 사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이렇게 무릎을 꿇려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마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집례하는 목사가 뭔가 좀 더 우월적인 지위와 능력을 가졌고 더 성결하기 때문에 또한 세례를 주면서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있다고 이분이 더 연약하거나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위해서 준다고 내가 뭔가 능력이 바라고 제 손에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성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물을 통하여 우리가 신체적으로 떼꾸정물이 이렇게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나가는 표와 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 복음의 말씀과 더불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이는, 그래서 물도 우리가 맞고요, 그 다음에 포도주도 마셔보고 또 떡도 먹어보고 함께 나누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동참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체험학습으로 동참을 하는 거예요. 올 5월 달에 유아 세례 이 근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강론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유아 세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가 또박또박 신앙 고백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면 신앙을 그들이 스스로 아주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까? 그런 아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가능하지 않죠? 자, 그러면 묻죠. 이 아이에게 근거되는 겁니까?
또는 부모님의 믿음에 근거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세례를 주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세례를 주는 거죠. 유아 세례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근거로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약속에 근거되어서 우리는 믿음에 뭐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초청된 그 자리에 믿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표시하고 인을 치는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성례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이 복음의 약속을 눈에 띄게끔 확증되게끔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성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정말로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까? 여러분, 이제 그럼 말씀과 성례의 관계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번 슬쩍 재밌는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설교가 셉니까? 성찬이 셉니까? 예, 그건 마징가 제트가 세냐? 로버트 태권브이가 세냐? 이거와 똑같다고 그랬죠. 자, 성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약속의 표와 인이라고 하는 함축적 의미인데요,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제가 있습니다. 성례가 항상 복음의 약속의 뒤를 따라가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례를 먼저 합니까? 복음의 설교를 먼저 해요? 예, 복음의 설교를 먼저 하죠. 자, 그러니 이 복음의 약속과 무관한 성례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믿음을 굳게 제정하시려고 주님께서 제정하신 뜻을 따라 성례를 행하지만 항상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위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과 성례의 균형된 은혜의 그런 자리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뭐죠? 너무 한 사람의 목사의 말 잘함과 설교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우리 개혁교회나 건강한 교회는 항상 목사의 설교, 말씀과 성례가 항상 균형되게 같이 갔어요. 그러니 어떤 인간의 한 사람, 찬양을 부르는 것,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는 것, 또 누군가 여기서 예배의 어떤 역할들을 맡아서 하는 모든 게 설교를 위하여 돕는 자이거나 시중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여러분 예배의 한 요소로서 균등되게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 찬양대가 찬양 부르는 것, 우리가 헌금하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뭐예요? 균형된 요소 안에 있는 거예요. 다만 논리적인 이 순서에 따라서 뭐합니까? 설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먼저 강론되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들음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그것을 확증하는 관계로 이제 성례가 뒤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이 강론되지 않는데 성례만 딸랑 있다? 그렇게 믿음이 강화되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성례를 독자적으로 절대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죠. 선포된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선포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과 동시에 성례에 대하여 은혜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복음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하나님을 얼만큼 친밀하게 내밀하게 알고 있는가, 그 경험의 강도에 따라, 그 은혜의 강도에 따라 성찬의 은혜도 동일하게 비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먼저 이 설교 전에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목사님이 뭐 더 탁월하니까 목사님 먼저 한 말씀 하시고 나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일으켜지고 눈에 보이지 않았고 들리는 것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그 뒤따라 성찬이 동일하게 온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종교적인 예식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래서 산파들에게 유아 세례를 마음대로 주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사제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아이가 나서 이제 딱 세례를 줘야 구원을 받는데 그 전에 어릴 때 많이 죽었잖아요. 영아 사망이 많았어요. 그러니 꼴까닥하고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산파들이 뭐예요?
물을 찍어서 유아 세례를 주면 이 아이는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전쟁이 났어요. 총알을 맞았네요. 피를 흘려요. 너무 이제 과다출혈이 되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때 옆에 있는 동료가 수통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세례를 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에 통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일으켜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중세 초기에 또 어때요? 게르만 민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이 너무 무식하니까 그냥 뭐 힘은 센데 이게 머리가 안 되고 가슴이 안 되니까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의 형상 마리아 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었어요. 그 상을 보고 믿으면 구원이 돼요.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교회가 무식하고 또 이상한 미신의 집단으로 가버렸어요. 또한 어떻습니까? 선교단체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쉽게 구원에 대한 이 결정을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당신요, 이거 읽고 아멘 하면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가벼운 신자, 너무 이름뿐인 신자를 만들어내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요, 전도는요, 교회 생활하면서부터 끝까지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설교에 대해서 확인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땄다고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내 삶을 걸어가며 확인하며 그 복음의 말씀에 매여야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지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맹목적인 헌신과 열심으로 교회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는 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무시하고 성례가 독자적인 은혜를 준다는 것, 그 시각적인 효과에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 복음에 대해 무시한다면 교회를 모르는 것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먼저 이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의 이 설교를 통해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 제정하신 방법에 따라 믿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핵심이 뭔가? 67문에 우리 믿음의 요점이 성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줘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을 아는 것 자체가 신자의 믿음에 삶에 영향을 미치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더라.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의인도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아간다. 결국은 뭡니까? 기초도 믿음이요, 성화의 삶도 믿음이요, 우리 모든 영화의 구원의 종점도 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그 기반 위에 우리는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66권 전체는 다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르신 계획과 성취에 대하여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기도원에 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변화시킬 때 기초로 우리의 복음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키워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7문을 한번 보면서 말씀과 성례의 이 어떤 관계의 핵심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67문.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말씀과 성례 둘 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초점을 맞추도록 의도되어 있습니까? 아멘.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향방을 잃어버려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구원 사건에 대하여 한 번의 희생 제사를 성례를 통하여 확신시켜 주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의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그 은혜의 수단으로 딱 있을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방법들에 대하여 부하내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당회가 성도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오롯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이런 복음의 말씀과 바른 성례가 있을 때에 이 믿음의 핵심을 우리가 딱 바로 붙잡고 갈 때에 세상적인 마음이나 우리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 가두어서 교회를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가 항상 성례가 바르게 이해되고 있는가? 시행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계속 당회는 신령적 총찰을 통해서 자꾸 점검하고, 또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찬도, 우리의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말씀을 들을 때나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 시선에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유니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뭐예요? 한 성령 안에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몸이 되어서, 두 몸이 아니에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 됩시다. 우리 좀 교회 좀 친하게 지내고 좀 교제를 해봅시다. 여러분,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의 말씀이 시행되고 성례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결과론적으로 그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거스르게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을 훼손케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바르게 진리의 경계를 딱 치고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오늘 이번 성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서 혹시나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또는 우리 주일날 예배나 수요 예배 때에 또는 우리 이단이나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다시 한번 이 성례와 바른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상고하고 묵상하셔서 오늘 한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진짜 즐거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살,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 그 지금 현재적인 그 은혜에 여러분 푹 잠기셔서 오는 우리 세례와 성찬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가슴 떨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시고 구원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